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이제 이 아침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가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환난 당하는 교회,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얘기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견뎌가야 되느냐,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이 스스로 든든해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는 말, 그 다음에 5절에는 젊은 자들아. 그래서 이 장로들과 젊은 자들, 결국은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장로들의 역할과 그 장로에 대한 또 젊은 자들이 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 하나됨, 이 본이 되는 장로와 또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젊은이들, 이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교회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베드로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자신이 자기도 장로라고 표현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목양을 해야 되는데 양을 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할 수 없이 억지로 겨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 어떤 이 양무리를 침으로써 내 육신적인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기꺼이 사랑함으로 그 양무리를 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리고 3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앞장서가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목자장이 나타나십니다. 이 장로들은 목자이고 목자장이 있는데 그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이 지도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어떻게 쳐야 되느냐 하는 이 양무리를 잘 이끌어가는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목자장 예수가 나타나면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 그러면서 이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또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장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젊은이들이 장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저 세상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생활, 이것이 바로 젊은 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사탄이 어떤 시험을 주더라도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 짐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생활, 내가 지고 가려니까 힘듭니다. 주께 맡기는 생활을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고, 마귀가 쉬지 않는다는 사실, 마귀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런 마귀를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향하여서 싸워 나가는 생활, 이것이 필요합니다.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 너희를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첫째는 온전하게 하시고 흠없게 완벽하게 세워주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또 능력 있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셔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실라가 같이 늘 동행했는데 이 베드로와 또 실라에도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로 간단히 써서 권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지역의 교회, 물론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지리적인 바벨론까지 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아닐 것이고 그냥 세상을 뜻하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아마 이건 로마에 있는 전체 교회를 생각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다른 교회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서로 함께 문안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랑하는 것, 교회와 더불어 다른 교회와 더불어 사랑하는 생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환난과 핍박, 많은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첫째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적인 면에서 이 하나되지 못하고 서로 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분리하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은 장로들의 역할, 그리고 젊은이들이 해야 될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그 지도를 받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장로, 또 겸손으로 순종하는 젊은이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것, 또 다른 교회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땅 위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 마귀를 이겨나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건하게 설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힘있게 서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권력과 힘을 차지하고 이 세상의 기준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강하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양무리의 본이 되고 또 겸손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활들, 또 마귀를 대적하는 것.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것, 대적과 싸워 이기는 생활들, 스스로를 잘 관리하면서 형제와 더불어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조금 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장로와 겸손하게 장로에게 순종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는 마귀를 알게 하셔서 깨어있으며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